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신앙은 성장하는 믿음이 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릴 적에는 우리 어린애들도 정말 잠만 자고 일어나도 성장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성장기가 멈춰서면 어때요?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가 성장합니까? 마음이 성장하지요. 그럼 이제 마음이 성장하는 것은 눈에 당장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때요? 어떨 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과 관계할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자랐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이제 성장해야 하는데 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예를 하나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기독교 영화라는, 그냥 제목이 기독교 영화예요. 들어가면 최근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단체로 관람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인증을 받고 다운을 받으면 단체 관람도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오직 개인만 지금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이 닫힌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목요일 날 볼 때는 닫힌다고,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직장생활 안으로 이렇게 가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생활 안에 있는 모습을 이제 그 영화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여자 한 대리가 나옵니다. 그 회사에 입사한 지가 13년이 된 여자 대리예요. 아주 모범적인 대리입니다. 근데 이 대리가 13년이 됐는데 이제 13년 정도 됐으면 이제 과장을 달아야 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됐는데 과장을 달지 못해요. 이제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 직장 안에서 성장을 했고 시간도 지났고 할 만한데 그 이상을 뛰어넘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과장을 달아야 하는데 과장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누구나. 대리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갑니다. 그런데 과장은 그 과의 대표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특별한 인정이 필요해요. 그 회사의 회장님의. 그런데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 주인공은 성장하지를 그 진급을 못해요. 그런데 대리를 단 2년밖에 안 된 후배가 승진을 합니다. 과장으로.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자기는 또 거기에서 연봉까지 깎여요. 근데 이 회사는 뭐 크게 월급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에 별 차이가 없어요. 이 회사의 특징이, 직장이. 출근 시간도 자유로워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이 직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룰이. 회장님 얼굴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통이 온 거죠. 이 주인공이 13년이 됐는데도 과장을 달지 못하고 후배가 과장을 달았으니 문제는 여기서 이제 오는 거예요. 다 대리일 때는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한참 후배, 10년도 더 늦게 들어온 후배가 과장을 달은 거예요. 거기에다 인센티브도 더 많이 받게 되고 자기는 모든 게 다 깎인 거예요. 이제 너무 궁금증이 나서 자기 이제 팀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문의를 해요. 근데 팀장은 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괴로움이 어때요?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회사를 떠난 과거의 직장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그 직장 동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회사 나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기로 작정하고 사직서를 써가지고 회사를 갑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직서를 가지고 회사를 딱 가서 사직서를 자기 책상 위에 이렇게 딱 사직서 이래서 올려놓고 자기 짐을 한 박스에 챙겨가지고 문을 나오려는 순간 부장님이 유대리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부장님한테 가요. 부장님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보고 있었던 거지요. 부장님이 그래요. 유대리가 왜
그 승진을 못했고 뒤에 온 사람은 왜 승진을 했는지 혹 알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직서를 올려놓은 마당이니까 뭐 시간이 없어요. 당장이면 돌직구를 쳐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회장님을 잘은 몰라. 그런데 우리 회사에는 사규가 있잖아. 있겠죠, 다 회사마다. 근데 그 회사의 사규를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알고는 있지만 뭐 가물가물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신입사원 때 교육을 받고 못 받은 거예요. 중간에 이 부장님이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유대리에게 신입사원 교육도 맡깁니다. 근데 자기는 그것도 계속 불쾌해해요. 후배가 해야 할 일을 자기한테 시키니까 불쾌해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부장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규의 1번이 뭔 줄 아는가? 승진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1번이 회장님과 친해야 돼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면 좀 웃기죠. 네, 일을 잘해야지 승진하지 무슨 회장님과 친한다고 승진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사규가 1번이 회장님과 친해야 돼요. 2번 동료들 사이에서 물이라도 한 잔 준 사람이 승진을 해요.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규가 그래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사규 내용이 다 이래요. 참 들어도 제가 웃기더라고. 이 뭐 회사가 이러나 웃겨요.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말도 더듬고 일도 하나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왔다가 야구 구경하고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도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고 승진도 하고 인센티브도 받았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와요. 자기는 너무 하루도 안 빠지고 제 시간에 출근해서 야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못했으니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있잖아, 최근에 가장으로 승진한 그 대리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회장님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친하냐면 새벽에도 메일을 보내고 점심에도 메일을 보내고 저녁에도 메일을 보낸대. 그런데 그 회장님이 답장도 해준대. 나도 답장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부장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대리는 답장도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주인공인 유대리가 심각해집니다. 그때부터. 그래요. 도대체 내용이 뭐래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나도 잘 모르지. 둘이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그 내용을 알겠어. 이렇게 부장님이 얘기를 해줘요. 계속 자기는 너무 미스테리하고 궁금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부장이 이제 거기서 한 얘기예요. 그냥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한대. 즐거웠던 일, 안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그냥 그런 이야기를 계속 올린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한 가지 체험을 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 짐을 다 쌓는 과정 중에 마지막으로 퇴근할 때 옷장이 다 하나씩 캐비넷이 있어요. 회사에 가면 자기 옷과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 담. 그 캐비넷을 딱 여는 순간에 이 유대리가 사실은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잠깐 순간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자기가 그 캐비넷 문을 딱 여는데 자기 회사에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느 밝은 빛이 들어오는 어떤 공간으로 쑥 들어가요, 자기가. 근데 그 공간 안에 작업복을 입고 그 빗자루를 쓰는 청소부 같은 할아버지를, 하얀 백반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물어요. 우리 회사에 이런 공간이 있었나요? 지금 밤이고 자기는 이제 밖에 회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지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우리 회사에 지금 밖에서 무슨 빛을 비춰주고 있나요? 그 유대리가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러면서 그 잠깐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세요? 물어봐요. 여기 관리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빗자루를 작업복을 입은 그 빗자루를 쓰는 그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빗자루를 그 유대리에게 건네주는 순간 4차원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깜짝 놀랍니다. 어때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연히 할 때, 순간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사람과 관계할 때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4차원의 세계, 하나님과의 짧은 순간에 어떤 만남을 이루기도 하고, 뭐 꿈속에서도 가능하고, 기도 도중에도 그 순간적으로 기도를 우리가 몇 시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짧은 만남을 가진데 알고 보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하죠. 이런 4차원의 세계를 그 유대리가 체험을 하고 깜짝 놀라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그런 이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유대리가 사직서를 다시 집어넣고 틈만 나면 메일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회장님께. 회장님, 저는 영업 제3팀의 유공공 대리입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잘 다니게 해주셔서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는데 기쁘기도 했고 자기도 슬프기도 했고 힘들었기도 했고 이런 이야기를 틈만 나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월이 시간이 며칠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메일함에 편지가 딱 들어와 있어요. 회장님이 답장을 해준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나오진 않더라고요. 흥분합니다. 바로 이거였구나. 이제 회장님의 답장을 받는 순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회장님의 답장을 받는 순간 유대리는 어떻게 돼요? 감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회사 게시판에 공고가 뜹니다. 유 땡땡 대리 과장으로 승진, 인센티브 인상. 거기 회사는 그게 다 이렇게 올라가요. 금액은 안 적지만.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면서 그래요. 유대리는 해낼 줄 알았다고 모두 이제 박수를 받습니다. 이게 이 회사의 특징인데 어때요? 회사 같아요? 교회 같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교회예요. 교회의 딱 모습이잖아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이제 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작가가 이야기를 해요. 이 영화는 교회의 모습이 직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그걸 드라마로 엮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연륜이 짧잖아요. 충분한 신앙의 삶 속에서의 신앙을 우리가 잘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잘 못해요.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교회와 직장을 혼합해서 우리한테 드라마로 만들어 준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쉽게 표현해 준 거죠. 여러분한테 큰 이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해야 하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1시간 20분 정도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도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신앙은 성장하는 믿음이 됩니다라는 제목인데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지요. 근데 우리는 이 함께 계심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에 의해서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저절로 온 거예요, 이미.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랑 계속 함께 하겠다고 성경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보는 겁니다. 뭐 전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내가 너랑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 어떤 대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랑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묵인하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랑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시는 순간부터, 그 전에도 계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임재하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성장해 간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랑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어디에 계시냐면 마음 안에 계십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뭐예요? 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실제로 어때요? 마음이 성장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지금 마음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 길에도 계시고 누웠을 때에도 앉았을 때에도 사람과 대화할 때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뭘 보냐면 마음을 봐요. 네가 지금 나랑 함께 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셔요. 몸만 있어 갖고는 안 돼요. 네 마음이 지금 나랑 함께 하고 있는지를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요즘에 여러분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초춘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드라마로 유튜브가 아니죠. 쭉 엮어가지고 계속 지금 드라마로 나오고 있고 최근 것도 또 나왔더라고요. 5탄, 6탄까지 지금 다 나와 있죠. 유료로 보더라고요. 저도 그건 아직 안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계속 내려오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어요.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저 천국 가. 이런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그걸 영화로 만들어놔서 우리들에게 쉽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꼭 보세요. 그 영화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반복하듯이 엄청 신앙에 성장하고 도움이 됩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거기 있잖아요. 그 환자가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 전설 하나 믿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걷지 못하는 환자가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38년 동안은 다 아니라도 다른 데 있다 왔을지라도 수십 년을 그걸 지금 기대하고 그 연못에 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간절한 기대가 하나님께 연락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딱 한마디만 얘기하시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그걸 계속 질문해요. 무조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병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영화에서.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 오랜 시간 여기서 있었겠냐는 거예요. 나는 간절히 낫고자 하는 열망의 믿음이 내 안에는 있다는 걸 표현을 딱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얘기하십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기대하는 사람, 마음에 열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게 없으니까 지금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기대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면요, 믿음은 무조건 성장하도록 돼 있어요. 한 번 만난 사람, 두 번, 이건 다르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의 믿음 성장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영화를 꼭 보세요. 보셔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세요. 보이지 않는 부분 하나하나가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진실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예. 마음이 진실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나 믿어요. 이거 말고요. 마음이 예수님이 안다니까요. 그런 자를 찾아오셔요. 예. 이제 말로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진실한 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여기 신앙생활하면 다 알잖아요. 저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닌 사람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제는. 예. 여러분 눈에도 아는데 주의 종이 모르겠어요? 이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예. 입으로만 믿는다? 다 보여요. 너 입으로만 얘기하는지. 예. 다 알아요. 우리도 아는데 주님이 모릅니까? 아십니다. 진실한 마음.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믿으면 돼요. 우리랑 함께 하셔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함께 하셔요. 늘 우리가요,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랑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다시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다 계십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면 성장하고 인정 안 하면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거한다는 뜻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순종이 없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예. 순종을 해보면 돼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체험이잖아요. 체험 활동이잖아요. 요즘에 학교에서 뭘 중요시해요? 체험 활동이요. 예. 직접 체험해 보라고. 체험 활동을 중요하게 여겨서 체험 활동 시간을 많이 주잖아요. 그것도 부모님하고 가서 많이 체험 활동하라고. 예. 학교에서만은 안 돼, 이제. 그거 알았어요. 예.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 부모님하고 시간 많이 가져. 체험해봐. 예. 예. 그거예요. 예. 우리도 적용해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적용해보라는 얘기예요. 적용해 보시면 어때요? 체험을 했어. 어떻게 돼요?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네? 계속 해요, 안 해요?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놀아요? 안 놀아요. 공부 계속하지. 맞잖아요. 공부를 체험한 거예요. 네. 축구를 열심히 해봤어요. 축구가 돼요. 축구 계속해요? 계속합니다. 부모가 뜯어 말려도 새벽에 몰래 나가서
캄캄해도 공 갖고 놀고 있어요. 체험해 봤거든요. 이거예요, 바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회장님과 친해야 돼요. 그 회사의 회장님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성실하고 내 방법대로 하면 만년 대리야. 교회는 다녀도 직장은 다녀도 과장으로 승진 절대 못해요. 회장님의 방침, 사규에 따라서 그 회사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방침대로 신앙생활하면 만년 대리밖에 못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장하는 데 과정은 딱 하나가 있어요. 이제 아기를 키워봤던 적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서은이가 있으니까 서은이가 하는 것을 늘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요. 아기 때는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부모하고 관계가. 그런데 성장하면 어때요? 애들이 부모를 잠깐 이렇게 떠나서 누구랑 친해져요? 친구들을 만나.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나. 뭐예요? 성장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됐지만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기 시작해요. 근데 성장을 못한 사람은 계속 누구하고만 친해요? 아빠나 엄마하고만 친해. 이건 애기야. 아직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는 되는데 사람하고는 안 돼. 성장을 못한 거예요. 부모님하고도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하고는 멀리 있어도 다 돼요. 하나님하고는 안 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다 받아주는데 왜 안 돼? 다 되지. 부모님이 다 서은이를 커버해 주는데 왜 안 돼? 지 날로 되나? 부모 날로 되지. 나는 하나님하고는 되는데 사람하고 성장이 하지 못해서 그래. 오늘 가슴 뼈저리게 우리가 가슴을 쳐야 돼요. 지금 내가 왜 성장을 못하고 있는지. 나는 사람하고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으면 지금 어린애야. 어린애가 지금 나대고 있는 거야. 다 사고야. 나대면 앞으로 가도 사고, 뒤로 가도 사고, 넘어져도 사고, 앉아도 사고, 다 사고야. 사고. 이제 내 자신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내 자신이 보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안 보여.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한 것이에요. 내가 오늘 보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누구하고든지 관계가 된 사람은 아주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구역 예배가 안 돼. 아직 성장을 못한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나는 주방에서 함께 협력이 안 돼. 성장을 못한 거예요. 나는 청소가 하기 싫어. 하나님한테는 하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이렇게 협력이 안 돼. 청소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다 좋아. 하나님한테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난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는 다 어렸을 때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장한 거잖아요. 지금 성장하고 있고 서은이가. 저거 이래도 받아주고 저래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커서도 그러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때는. 도저히 안 되면 어때요? 너 집 나가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 창피하지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말을 너무 안 들었을 때 그랬어요. 야, 공부 안 하려면 뭐하러 학교 다니냐? 공장에 가서 돈이나 벌어와. 내가 그랬었어요. 공부를 안 하는데 학교를 뭐하러 가냐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무식도 하지만 저도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참 무식한 교육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큰 자식한테는 참 바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한테는 바람이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큰 자식한테는 되게 바랬던 것 같아요. 시험 쳐가지고 틀린 숫자대로 종아리 때렸어요. 근데 둘째한테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성숙한 거지요. 성숙한 거지, 자녀를 기르면서. 누구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또 자녀는 그걸 또 받아주고, 부모도 또 그것을 또 이해해주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이걸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가정이 성장하고, 직장이 성숙해지고, 뭐 교회는 말할 나이도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까. 사람과 관계가 안 되는 분은 아직 내가 어린아이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몸만 큰 거예요. 마음이 하나도 자라지 못한 거지요. 생각이 하나도 크지 못한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이제 노력해야겠지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새로 들어온 대리처럼 매일매일을 써야 돼. 새벽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점심에도 쓰고 시간만 나면 쓰고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나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지금 사직서를 써야 될 상황입니다.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입니다. 집을 떠나야 될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진심으로 구하면. 다 오늘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나를 진심으로 찾으면 내가 가까이 있는데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숙되지 않는 모습은 어디를 가도 사고입니다. 누구하고도 친해질 수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 만나면 더 큰 사고 나겠지요. 그나마 성숙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내가 미숙한데 성숙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때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게 가장 쉬워요. 누구로부터 성장하면 됩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 내가 성장하면 어디를 가도 환영받습니다. 어디를 가도 열매 맺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한 얘기는 성장해야 될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이 참 간단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사실 태어날 때부터 성숙하고 뭐 교육을 잘 받아서 성숙하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부터 성숙했고 다윗이 맨 처음부터 성숙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하고 똑같았어요. 별다른 것이 없어요. 부끄러울 것도 창피할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어때요? 좀 마음이 편해지시죠? 저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진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어때요? 주님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2년밖에 안 됐어도 과장도 되고 인센티브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 다음 말씀 오늘 끝 아니지요? 마지막 말씀 있지요? 네. 마지막 말씀이었네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네. 이삭은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잡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안 내려간 겁니다. 거기에서 어때요? 거주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100배의 결실을 하고 거부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 이삭이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붙잡아줬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셨고 지는 단순히 딱 하나야. 순종밖에 한 게 없어. 애굽으로 안 내려간 것밖에 없어. 거기 머물면서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약속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고요. 우리 모두도 오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에게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누구 볼 거 없어요. 부끄러워할 거, 낙심할 것도,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진실한 마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분에게 요청하는 거, 그분에게 간절히 기대하는 거, 이걸 우리가 갖자는 겁니다. 새벽에도 요청하고 낮에도 요청하고 저녁에도 요청하고 그랬더니 매일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네. 성장시켜 주겠다고, 승진해 주겠다고.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친한데, 회장님하고 그렇게 친한데, 하나님하고 그렇게 친한데, 친한 사람이 천국 가지 누가 천국 가겠어요? 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네.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 안 친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쑥스러워서 문도 못 뚫게요. 천국 문도. 친하니까 똑똑똑 들려서 누구세요? 그러면 네, 접니다. 어서 오세요. 문 딱 열어주시죠. 친한 사람만 가는 겁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